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동경 온누리교회 더 오래전에 여기 말고 다른 데 있을 때 그때 주일 예배 때 한번 찾아뵀었고요. 정말 한 15년 만에 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야조에서 또 집회를 했는데 야조도 15년 만에 갔습니다. 거기는 특별히 제가 대학 구할 때 학생들 데리고 그 야조의 아우니치를 한 열흘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땅, 그 지역 곳곳을 다니면서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했었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출퇴근할 때 그 액기에서 대학생들이 출근하시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퇴근하시는 분들 복음 전하시고. 근데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니까 그 골목골목이 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게 하신 것을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15년 만에 하나님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또 동경에 와서 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니까 참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에 일본에 오기 전에 많은 것들을 또 하나님이 잊어버렸던 것들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사실 일본에 대한 아무 생각이 없이 살았습니다. 근데 돌이켜 보니까 일본이랑 관계된 게 어렸을 때부터 정말 많았어요. 저희 할머님 이름이 아키코였었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님이 많은 일본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본 가져오라 그런 것도 다 알아듣고, 그래서 많은 말을 듣고 살았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40년 만에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 게, 제 첫 번째 초등학교 친구가 일본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님은 한국 사람인데 아버님은 한국에 나와 있는 지사장으로 나와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버님이 일본 분인 거예요. 그래서 70년대만 하더라도 한국에 외국 사람도 거의 없었고 또 일본 분들을 만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그때 제가 너무 어린 마음에 충격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멘붕이 왔었던 그 기억이, 40년 동안 그 친구를 제가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이번에 일본에 오기 전에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얼굴이 너무나 똑바르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참 40년 동안 잊어버렸던 기억도 재생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근데 그 왜 그러셨을까? 그 생각을 많이 하고 그 친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서는 제가 97년도에 결혼하고 나서 저희 아내가 IBF 간사였었는데요. 저에게 일주일에 시간이 있을 때 갑자기 일본에 오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비행기 타고 후쿠오카로 와서 청춘 18 그 기차라고 있거든요. 그거를 사서 도대체 일본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갑자기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얘기도 안 하고, 제가 그런 나쁜 남편입니다. 표를 어차피 안 오니까 집에 혼자 있으니까 아내가 없으면 전 밥도 안 먹고 거의 죽은 사람처럼 살거든요. 그래서 그 티켓을 사서 후쿠오카에 와서, 그리고서는 동경까지 기차를 한 20 몇 번 갈아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24 hours, 7days 일본을 다 본 거예요. 그리고 시골, 도시 다 봤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하카다역에 도착했을 때 제가 밤에 도착했는데 너무 정신이 없어서 환전을 못했어요. 그리고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많아서 지나가는 20대 일본 남녀를 그냥 붙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영어로 막 얘기했어요. 나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되냐. 그 얘네가 황당해 하더라고요. 저를 쳐다보면. 마침 트레인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얘네가 그 자리에 서가지고 거기까지 가는 24편을 다 짜준 거예요. 저한테 시간이랑 전부 다. 그리고 나서 표를 사러 갔는데 제가 환전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얘네가 난감해하면서 10,000엔을 줬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내가 꼭 갚겠다 그랬더니 괜찮대요. 그래서 10,000엔을 줬고 그걸로 표를 사서 갔는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식으로 10,000엔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 건 거의 기적과 같은. 그게 제가 너무 신기한 일이.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신따로상을 또 만났어요. 와세다 다니는 학생이었는데 영어를 정말 잘해요. 그래서
제가 눌렸습니다. 영어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이 친구랑 동경까지 왔고 지방 학생인데 지방에서 만든 향수에 살았어요. 여기 있는. 그래서 자기 집에 데려와서 같이 자자고. 그래서 거기서 저는 숙식을 다 해결하고 그리고 자기는 학교 가야 되니까 마음껏 여기 방을 쓰고 다 얘기해놨으니까 밥도 먹고 알아서 쓰래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도 물어보니까 그런 일이 또 일본에서는 흔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처음 왔을 때 하나님이 신기하게 그러면서 일본을 봤어요. 그리고 제가 알던 일본하고는 너무 달랐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본을 경험하게 하셨고 그리고서는 온누리 교회 제가 교육자로 오면서 아오니츠를 하나님 후쿠오카로 처음 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사카 오게 하시고 러브소나타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기획을 하고 같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삿포로까지 그 일들을 하고 정말 일본을 너무너무 많이 왔어요. 요도바시 교회에 제가 열린 예배 하느라고 뭐 매주 왔다 갔다 하는 일도 하고 그러니까 정말 저는 일본을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일본에 대한 생각이 1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러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랬다가 미국 가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영주권을 저에게 기적처럼 3년 만에 딱 주시면서 하나님이 사실 그거 줄 때 저한테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는 한국이랑 일본에 왔다 갔다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받은 다음에 어떤 한국에서 목사님이 오셔서 비행기 표값을 주고 가시는 거예요. 얼굴 처음 본 분인데 저는 그런 사람을 상당히 경계합니다. 처음 나타나서 뭐 하나님 음성 어떻고 그러면 저는 안 믿거든요. 근데 이분이 돈을 주고 갔어요. 자기는 모른다고 주라 그랬으니까 주고 간 거예요. 저희 사모가 기도하더니 저보고 뭔가 하나님 뜻이 있는 것 같으니까 기도해봐라.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한국, 일본을 다시는 저는 올 생각이 없었는데 그런데 일본도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어저께 야츠오에 갔을 때도 저는 한국에서 너무 바쁘게 일정을 보냈습니다. 그것도 아무 생각이 없는데 성령이 인도하셨는데 일본에 올 때도 오사카에 있다가 일주일 있다가 지금 야츠오에 오는데 노 아이디어인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고 뭘 해야 될,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진공 상태였었는데 야츠오에 가서 요시하라 목사님을 딱 만나서 얘기하는 순간에 성령님께서 이래서 오게 한 거구나를 알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곳에 와서 이 여성 예배를 제가 제일 먼저 온 거는 이것도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어야 그 가정과 그 가족과 그 나라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위대한 어머니이시라는 걸 잊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얘기해요. 당신은 위대한 어머니입니다.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당신은 정말 더 위대한 어머니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만날 때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보세요. 오늘은 무슨 옷을 입고 왔나 그런 거 보지 마시고 머리를 어디서 했나 요즘은 그것도 안 가르쳐 준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만 가려고.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고 속상한 일도 많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도저히 이제는 되돌이킬 수 없다고 느낄 만한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내가 포기했어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입술을 벌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를 잘하는 게 뭘까요? 괜찮습니다. 그냥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면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기도를 유창하게 잘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똑같은 단어 사용해도 중요한 건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충만하지도 않아요. 내 마음은 힘들고 어렵고 기도도 안 나와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이름을 반복해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것은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는 놀라운 기적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였어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못 나옵니다. 거기서 죽을 때까지 그냥 그 고통 속에 살다가 거기서 죽어야 나와요. 거기서 어떻게 기도가 나오겠어요? 기도가 안 나옵니다. 단지 신음소리밖에 못 났어요. 근데 하나님을 향하여 근데 그 기도를, 그 신음소리가 하나님한테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강대한 나라를요 완전히 박살을 내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거기서 건져내어 꺼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막힘과 묶임과 또 사랑하는 내 주변의 친구와 사람들 가운데 어떤 매임이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 주님이 하실 겁니다. 뭐 대단한 기도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기도할 때 정말 기도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애써서 기도하고 시계를 봤는데 너무너무 오래 시간이 지난 것 같아서 시계를 봤는데 5분 지났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더 참고 막 애쓰고 막 발버둥을 치면서 한참을 참고 기도했다고 생각하고 시계를 봤더니 2분 지났어요. 절망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냥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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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이거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주님, 주님. 하나님은요 항상 어려운 거 절대 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 안 해도 돼요. 그냥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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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근데 주님 들으세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제가 그만하라 할 때까지 그냥 하세요. 시작.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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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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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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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이 기도가요,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걸 보는 건 정말 괴롭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돌이켜질 수 있을까? 근데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뜻은요, 성경에서 모든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지도록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뭔가를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게 이루어지도록 모든 걸 공급해 주세요. 그게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1달란트 묻어놨어요. 너 왜 그냥 이러고 있었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얘기해요. 하나님은 없는 데서 찾는 분인 줄 알았대요. 없는 데서 내놓으라고 하는 분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왜 불의한 자로 만드느냐?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면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께 그냥 반응하고 그분께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두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뭐예요?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만 어렵지 않은 거예요. 제가 미국에 갈 때 하나님이 온누리교회 떠나고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 찾아뵙고, 목사님 저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가지마, 가면 고생한다. 그래서 근데 저 가야 돼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셨어요. 너가 뭘 봤구나. 그래서 네. 그리고서는 나왔습니다. 그리고 온누리교회 그만두고 가족들 데리고 LA에 비행기가 딱 터치다운 하는데, 그때 성령님이 저한테 딱 물어보셨어요. 너 10년 동안 온누리교회 성도들한테 뭐라고 설교했냐?
저는 사실 설교 잘 못하는데 10년 동안 계속 설교했습니다. 대학부 때, 청년부 때, 성인공동체 가서도 뭐 새벽 예배, 저녁 예배 계속 설교했어요. 화요성령 집회, 금요철야 계속 설교했습니다. 진짜 설교를 안 한 적이 없어요. 그 수많은 설교를 여러분 제가 어떻게 다 기억을 합니까? 그래서 제 첫 마디는 그걸 어떻게 기억합니까? 근데 제 영이 대답했어요. 믿음으로 살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설교한 대로 믿음으로 살아라. 그 순간 저는 잘못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이 펼쳐지는 삶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겠구나. 진짜 큰일 났구나. 근데 이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라고 얘기한 건 무슨 뜻일까요? 믿음으로 너는 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네, 믿음으로 살라는 얘기에 저는 나 큰일 났구나. 나 죽었구나. 힘들구나. 저는 이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사실 하나님은 뭐예요?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너 믿음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너가 의지할 게 없을 게 상황에 놓이게 되지만 그러나 너는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는 뭐예요?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기뻐할 수 없어요. 기쁜 일이 없어요. 근데 뭐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건 이모션이 아니고 리액션입니다.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의 찬양으로 채워주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여러분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숨 안 쉬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근데 무슨 얘기예요?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호흡하듯이 주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억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서 새롭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에 나무를 넣었을 때 마라의 단물이 되었습니다. 그 나무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마음과 생각과 그 컨셉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기억이 새로워져요. 나는 트라우마고 상처받고 힘들고 아픈 그 기억이 나의 평생의 나를 붙들어 매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 기억을 바꿔주는 거예요. 어떤 생각들이 끊임없이 올라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주님이 그 생각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 주시는 거예요. 상처받고 찢겨진 나의 감정과 내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을 부르면서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팅 하는 거예요. 눈을 딱 뜨는 순간 어떻습니까? 자다가 눈을 딱 뜨면 생각이 확 올라오죠. 눈을 딱 뜨면 어때요? 감정이 확 올라와요. 눈을 딱 뜨면 내 몸의 상태가 요즘에는 화분증, 요즘에 엘러지가 심한 거죠. 눈을 딱 뜨면 벌써 가려워서 막 그 몸 상태가 올라오는데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런 생각과 감정과 그런 내 몸의 상태가 나한테 신호를 주기 전에 그거에 잡혀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 감정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 몸의 컨디션으로 하루를 시작하는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눈을 뜨자마자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Good morning Holy Spirit. 안녕하세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예수님. 안녕하세요 하나님.
이 생각이 막 몰려오는데 나는 그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생각이 나를 사로잡으려고 하지만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이 감정이 내게 올라오고 나를 붙들려고 하지만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몸의 상태가 나를 완전히 사로잡고 나를 억압하려고 오지만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의 살고 죽는 것, 나의 복과 모든 저주는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나를 컨트롤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이 믿음으로 내가 나아갈 때 죽음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내 몸의 상태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내 모든 나를 사로잡았던 기억과 감정과 생각들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자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부르며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령님. 시작. 안녕하세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예수님. 굿모닝 하나님. 여기 눈을 감았다가 뜨면서 굿모닝 하나님 한번 해봅시다. 시작. 굿모닝 하나님. 할렐루야.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들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아멘. 할렐루야. 이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양입니까? 맞죠? 우리 주님께 속해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켰고 회개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믿음과 예수님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자녀예요.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 약속입니까? 막기토 목사님 말한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 물론 막기토 목사님은 주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당연히 말씀하시겠죠. 그렇죠? 한 번 더 얘기할까요?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주님의 약속. 특별한 사람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은사적인 차원에서 주님의 음성, 하나님 음성 듣는 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그 컨셉이 아닙니다. 물론 은사로 듣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특별한 사람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나의 자녀는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알고 나를 따라올 수 있도록 내가 인도해주고 다 공급해주고 함께해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음성 듣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당연히 나는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예, 문제는 그거예요. 주님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실제 나의 삶 속에서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항상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 현실 속에서는 안 이루어져요. 우리는 요 비트윈, 요 사이에 서 있을 때 여러분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뭡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 그래요. 나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면 뭐예요? 그냥 원래 하나님은 저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제로는 저런 일은 흔하지 않은가 보다. 하나님 상처받지 않게 내가 실망하지 않아야지.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거기서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실제 나의 삶 속에는 없지? 그 사이에 내가 서 있을 때 주님께 묻고 또 묻고 구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 디즈니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 디즈니가 아니라 드림웍스죠. 거기 캐릭터 중에 슈렉 캐릭터에 고양이가 한 마리 나와요. 장하시는 고양이. 아십니까?
그 고양이가 뭐 달라 그럴 때 그 고양이 상당히 사악스러운 고양인데, 폭력적인 고양인데, 자기가 뭐 원하는 게 있으면 고양이가 어떻게 합니까? 요러고 손 이렇게 대고 아주 눈 막 총알총알하면서 막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과 나의 현실 속에서 이 갭이 있을 때 여러분 막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그때 그냥 주님을 바라보고 계속 있으면 주님이 반드시 이 갭을 메꿔주시고 약속을 이루어주도록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음성 듣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쉽지 않은 거, 왜 그럴까? 여러분,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들은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은 사실 이제 뭐 아프거나 그런 거 빼면 사실 그냥 정상 일반적이라면 아이들은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모든 아이는 태어나면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뭐 할 수 있어요? 걸을 수 있어요. 그러나 처음 태어난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걸어 다니면서 간호사한테 우리 엄마가 누구냐고 물어보는 아기는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기가 그랬습니까? 여러분 아이는 특별해서 태어나자마자 여러분 찾아서 엄마 고생했어, 나도 고생했어, 우리 잘 살자, 이런 아기는 없죠.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태어났어요. 걸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어쩌면 아기들은 뭐요? 걷기 위하여 태어나, 그리고 말할 수 있을 능력 갖고 태어났어요. 그러나 어떤 아이도 태어나자마자 말하는 애는 없어요. 태어나자마자 걷는 애도 없어요. 뭐 어떻게 말하고 걷죠?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다 그냥 24시간 24hours 7days 여러분이 키웠으니까 뭐 저야 그냥 옆에서 보고 그런가 보다 하면 말하는 거지만 여러분 그 과정을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저도 저희 아이가 태어났을 때 너무 얘 목소리를 듣고 싶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애 보고 막 빨리 말하라고 막 그런다고 애가 막 찌르고 꼬집고 말하란 말이야. 왜 말을 안 하는 거야? 딴 애들은 다 말하는데 뭘 다 말해, 그렇죠? 처음부터 말하는 애가 어디 있어요? 너무너무 저는 얘 목소리는 뭘까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봐봐, 맘마 그거 하는 순간에 그냥 다 쓰러지죠.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뭐예요? 애가 봐봐 하는 순간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지갑이 열립니다. 그럼 저희는 생활비를 그걸로 다 해결하고, 생활비가 떨어지면 애를 안고 가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그래서 애가 간지럽혀가지고 이렇게 엉겹결에 웃으면 바로 아버님 어머님이 지갑이 열려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애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걷게 됩니다. 처음에는 움직이지도 못해요. 고개도 못 가누는데 고개를 가누고 뒤척거리고 엎어지고 그 다음에 엉키고 일어섰다 앉았다 그러다 조금씩 아장아장, 그 다음에는 뭐예요?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다 걷게 됩니다. 그리고 말을 못했는데 버버버버버 하다가 엄마 아빠 그리고 말하기 시작하고, 요즘에는 너무 말을 잘해서 힘드시죠. 그렇죠? 원하는 것도 많고 뭐 그렇게 그냥 어떻게 키웠는데 말이야. 네.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수없이 많은 배움과 반복인 것입니다. Learning and repetition. 그렇죠? 계속해서 배우고 듣고 계속해서 뭐예요? 반복한 거예요.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앞서 가시는 하나님 우리 인도하실 때는요 항상 포메이션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 앞에 가십니다.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 앞에 가세요. 앞에 가면서 우리를 위하여 다 정리해 주시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뒤따라가는 이 포메이션이 항상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따라가요? 그래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한 거예요. 주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문제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유수도 되고 아주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해요. 어떤 과정이요? 계속 배우고 계속 뭐예요? 반복하는 과정이라는. 그 배우고 반복하는 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 한 분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누굽니까?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닉네임을 앞에다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보혜사라는 뜻이 뭐 컴포러라는 뜻도 있지만 보혜사라는 뜻의 메인은 헬퍼예요. 돕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아예 나의 돕는 분으로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그냥 템포러리 왔다가 하는 거 봐서 아유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다 막 가시고 막 떠나시고 그러지 않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영원히 너와 함께 하시리라. 그게 하나님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뭐요? 잠깐 기분 좋으면 인도했다가 보기 싫으면 던지고 아니에요. 영원히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찬송가가 있었어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저는 처음에 이 찬양을 들었을 때 이해를 못했어요. 성령이 오신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게 기쁜 소식일까? 주님이 기쁜가 보지 나는 전혀 기쁜 게 아닌데 왜 기쁜 거예요?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나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아예 내 영 안으로 들어와 계신 거예요. 이러니까 기쁜 소식인 거예요. 고아와 같이 더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오늘도 제가 여기 올 때 전철을 타고 왔어요. 어제도 제가 요코하마에 이제 머물면서 야찌오를 가는데 나리타 완전히 반대잖아요. 그 막 이 기차를 타는데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요즘엔 지도가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막 그리고 심지어는 빨리 나가려면 몇 번 차량의 타락까지 다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까막눈은 힘든 거예요. 다 가르쳐줘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우리 어린아이들한테도 그러잖아요. 어디 갈 때 그러니까 애한테 막 써주고 몇 번이나 잔소리지만 계속 얘기하고 너 기억해라 기억해라. 그래도 아이들은 실수할 수 있잖아요. 막 우리도 똑같아요. 제가 어저께 가는데요, 딴 걸 탔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는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저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시그널이 팍팍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확신하고 있어요. 이 기차를 타면 나는 야찌오의 요시하라 목사님을 만날 거다. 나는 확신하는 거예요. 요시하라, 요시하라, 웰컴 요시하라. 그리고 나는 근데 전 딴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정반대로. 근데 성령님이 제 안에서 깜빡 뭐가 잘못됐구나. 그리고 전 다시 표지판을 보니까 다른 역이 나오는 거예요. 확인해 보니까 잘못했다. 얼른 내렸어요. 그리고 다시 초록색을 타고 가서 그냥 늦지 않게 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저 목사님은 특별한 목사님인 아니에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셔서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리고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님이 두 가지를 하신대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가르쳐 준대요. 한번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네.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관계 속에서, 지금 이 사건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거고,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거고,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길이고, 어떻게 걸어가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성령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선하신 하나님. 혼자 던져놓고 알아서 잘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신 다음에는 그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3개가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단계로 봤을 때 3개로 크게 나누는데, 첫 번째는 창조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엘로힘의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셔서 막 폭력적으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힘을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먹여서 키우듯이 우리를 양육하시고 키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 주인이라는 게 우리한테 막 주인 행세하면서 우리를 막 내리누르고 이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내 손을 붙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대로, 약속대로, 말씀대로 그 목적지까지 나를 손붙들고 가시는 하나님. 어린아이가 엄마랑 같이 나리타 공원 가는데 걱정하는 애 없습니다. 물론 가끔 똑똑한 애들은 엄마를 불신하면서 엄마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이거 이 선 타야 되는데 이거 초록색인데 이거 파란색 맞아? 하는 애도 있습니다. 그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똑똑하니까. 보통은 뭡니까? 엄마가 제대로 데려가니까 엄마 손 붙들고 갑니다. 조금 머리 커지면 이제 엄마한테 클레임을 걸고 원망 불평하고 뭐 일루 가지 절루 가지 하지만 왜요? 믿으니까요. 하나님은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은 뭐예요? 주인, 모든 걸 주관하시는, 내 모든 것을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내 손을 잡고 목적지로 데려가시는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이 뭐예요? 내 안에 오셔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인도하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그 주님의 인도함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정말 받을 수 있을까? 저런 얘기 한두 번 들은 게 아닌데 정말 나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을까? 예,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요때에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딱 떠오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면 그 말씀이 나를 꽉 사로잡는 거예요. 저는 되게 나쁜 목사거든요. 그래서 어떤 마음에 안 드는 교인분이 계셨으면 막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면 미워요. 막 그러면 막 미움이 내 안에 막 들어와서 나를 사로잡고 막 하면 정말 제가 막 악마처럼 막 제 안에 미움이 들어오면 뭐예요? 그렇죠. 우리 안에 미움이 들어오면 어떤 사람을 보면 뭐예요? 밥을 먹어도 믿고, 밥을 안 먹으면 더 믿고, 기도해도 믿고, 기도 안 하면 더 믿고. 문제는 내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냥 손가락질해요. 뭐 이게 이렇고 뭐 기도가 뭐 농도가 짙는, 기도가 농도가 짙고 낮은 건 또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모양이 꼭 저렇게 해야 되냐, 손을 올리려면 요만큼 올렸는데 얕게 올린다는 등, 뭐 왜 카펫이 이 색깔이냐, 푸른 초장은 초록색이어야 되고, 아니다 우리는 보혈파다 빨간색으로 해야 된다는 거. 그것 때문에 교회 갈라지고 막 우리는 너무 많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뭐예요?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생각이 복잡하고 많은데 하나님은 항상 뭐예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걸음걸음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떠오르는. 제가 그랬어요. 나쁜 마음이 들어오니까 막 그렇게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참을 수가 없어요. 막 그리고 실제로도 뭐 제 앞에서 막 거짓말도 막 하고 그러니까 다 이유는 있지만, 그렇죠? 그래서 어느 날 새벽 기도인데 또 막 너무 시끄럽게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그날따라 본인은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나는 기도가 안 되고 막 힘들어. 그래서 막 제가 막 조용히 기도하세요라고 말하려고 막 달려가는데 성령님 저한테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아니 주님 왜 하필 이 말씀이 이때 나옵니까? 적을 제거하라 뭐 이런 말씀이 나요. 진멸하라 대적을 막. 아니죠. 하나님이 그 상황에 꼭 원하는 바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주님이 저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내가 붙들어야 되는 말씀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주님 이 말씀은 조금 틀리신 것 같습니다. 다른 말씀을 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 뭐예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그래서 제가 가다가요, 진짜 이게 왜 이게 동작 멈추는 것처럼 가다가 이렇게 했어요. 진짜 누가 봤으면 되게 웃었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됐어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제가 마음을 접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구나. 내가 지금 붙들어야 되는 거는 저분이 내 앞에서 거짓말을 하든 뭘 하든 나를 욕을 하든 뒤에 가서 목사님이 뭐 왜 저렇게 생겼냐는 무슨 말을 하든 내가 지금 붙들어야 되는 건 뭐예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는 이 말씀만 난 붙들면 되는 거예요. 제가 다 못합니다. 저는 진짜 뭐 우리 김양선 목사님, 마키토 목사님 저렇게 훌륭한 저는 비교하면 완전히 온누리교회 목사님 점수를 매긴다면 저는 50명 중에 50등. 겨우 이렇게 턱걸이 주님이 이렇게 막 한 목사님을 눈을 어둡게 해서 엉겹결에 들어온 그런. 그래서 저희 어떤 분이 친척이 그랬어요. 야, 온누리교회는 모든 게 갖춰진 사람만 들어가는데 어떻게 너가 근데 제가 하나 잘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과 절대 갈등 관계에 놓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과도 갈등 관계에 놓이면 사는 거 힘들어요.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매일 만나는데 그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가급적이면 좋게 살아야죠. 근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힘들고 갈등 관계에 놓이면 갈 곳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다 끝에 날개치며 거하는데 주님 다 아시는데 거기서. 그래서 저는 제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면 그때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게 분명한데 그때도 고집하고 머리를 디밀고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건 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걷어들여.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사랑해라. 너에게 어떤 판단이 나오고 너에게 어떤 생각이 나와도 지금 내가 너에게 주는 생각나게 너에게 주는 말씀은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말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사랑하는 척하는 것은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게 당연한 건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거짓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믿음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뻐 보여야 되는데 내 마음에 미움이 가득해서 이뻐 보이지 않아서 이뻐 보이는 것으로 이쁘다 하는 것은 거짓이 아닌 거예요. 그건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 안에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없으니까 난 없는 대로 산다. 이거는 불순종입니다. 사랑하는 게 마땅한데 내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할 구석이 1도 없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믿음의 순종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으로 리액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성령님한테 다시 또 물어봤어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믿음의 순종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물어봤어요. 딱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어떤 싫어하는 뭐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것을 할 때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와줬어요. 6개월 동안 가가지고 거의 씨다바리처럼 가가지고 그러는 거다. 하면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야, 내가 오늘 교회 나와서 미국 와가지고 진짜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런 그래도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누가 봤으면은 왜 그러고 살아?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그렇게 저 사람이 그렇게 두려워? 아니에요. 전 그 사람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에 순종한 겁니다. 저희 사모가 저를 보면서 한 달이 지났을 때 저한테 얘기했어요.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냐? 사람이 안 하던 행동을 하면 왜 그래? 주님이 부르시나? 왜 이래? 했어요. 제 마음은 상관없습니다. 그냥 순종했습니다. 근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변화된 건 내가 변화됐어요.
내 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요, 내 앞에서 침을 뱉고 멱살을 잡고 어떤 거짓말을 해도요, 미운 마음이 하나도 안 생기는 거예요. 이 마음을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랑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니까요. 진짜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더해. 근데 사랑하니까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더라고요. 그걸 내가 감수하는 거예요. 그래도 상처가 안 되니까 그렇게 6개월을 했어요. 근데 내가 너무 사랑하는 거. 그리고 이분이 멀리 가게 됐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한 구석에서 어떤 생각이 올라왔어요. 복역의 때가 끝났구나. 내가 이제 자유하게. 근데 한편으로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데 정말 떠나는구나. 그때 사실 찬송가가 생각나야 되는데 세상 노래가, 그때 유행하던 노래가 막 떠올랐어요. 백지영이 부른 우리 서로 사랑하는데 이렇게 헤어지나네. 같은 하늘 아래, 다른 하늘 아래 살아도 우리 잊지 마라. 그래서 내가 너무 순종을 하다 보니까 내가 당신은 뭐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사랑받기 위해 이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 서로 사랑하는데 서로 헤어지나요? 다른 하늘 아래 살아도 왜 이런 거야? 근데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데, 이제 진짜 사랑하는데. 제가 이렇게 미국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이제 한 3년을 순종만 확 했어요. 그게 진짜 1불이 없나 만불이 없나 없는 건 똑같아요, 미국에서는. 그리고 매달 페이몬이 오기 때문에 정말 이건 감당이 안 돼요. 파도가 오는 것처럼 막.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정말 알뜰살뜰하기 때문에 온누리교회에서 10년 동안 딱 돈을 모았어요. 그 돈이 있었는데 하나님 그걸 가만둘 리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11개월 만에 완전히 앵꼬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진짜 한 달 한 달이 정말 정말 1불 없나 만불 없나 없는 건 똑같아요. 싼 집으로 이사를 못 가요. 왜냐면 이사 갈 비용이 또 목돈이 드니까 그냥 버티는 오도가도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3년을 하나님이, 근데 매달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기억도 안 나요. 이게 한두 번 기적이어야 뭐 써놓고 나중에 간증하고 그러는데 매달 기적이고 이거는 뭐 감당이 안 되니까. 근데 3년을 그렇게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뭐 어떤 일도 있었냐면 서울에 있는 어떤 장로님이 갑자기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암 보험을 받으셨어요. 암이 났어요. 그래서 11조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갑자기 제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넘어가고 뭐 별의별 일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3년을 하나님이 저를 완전히 구르게 하셨습니다. 그때는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냥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어쨌든 하나님이 나는 책임져 주신다. 그거 하나를 저한테 그냥 뼈에 새기신 거예요. 제 영혼에 이 말씀을 그냥 새기신 거예요. 자유하게 해주셨어요. 저는 상당히 자유합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라. 그때 통장에 딱 $9 있었습니다. 한국에 되게 유명한 분이 계신데 저랑 되게 친해요. 원사님이. 그분이 저를 만나러 와서 어디까지 목사님 꼭 봐요 그런데 사실은 가스비가 없어서 못 갔어요. 그래서 제가 바쁜 일이 있어서 사요나라. 그런데 주님이 그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나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네, 선교지로 갑니까? 한국으로 갑니까? 미국에 있어요. 그때는 주님이 하신 말씀 딱 한마디예요. 내 교회를 세워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라. 여기까지 나오면 뭘로? 근데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뭔가를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은 다 공급해 주시고 예비해 놓으셨고 하나님은 다 책임지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멘 하고 그러면 무엇을 순종할까요? 그랬더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소를 구해라. 그런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 몇 달 전에 어느 선교단체에서 강의를 부탁해서 제가 십자가 강의를 했어요. 근데 그 장소가 어느 집사님의 익스텐션 오피스예요. 비어있는 오피스예요. 그게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번에 만났던 누구누구입니다. 아, 목사님. 예. 근데 제가 교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근데 거기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근데 렌트비는 못 냅니다. 아, 예? 근데 이분이 그냥 쓰래요. 아, 예. 아리가또. 그러면서 시작을. 이분이 얼바인 사랑의 교회 다니는 분이었는데 딱 찾아왔어요. 저랑 같이 개척을 하겠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이랑 개척하면 1년 안에 제일 큰 교회가 될 확신이 있대요. 자기는. 그래서 제가 No.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것은 응급실 교회예요. 오도 가도 못하고 그냥 교회도 못 가는 사람들 오면 응급으로 막 해가지고 나면 뭐예요? 응급실은 입원실이 아닙니다. 응급실은 일단은 응급조치한데 뭐예요?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회가 펼쳐질지 눈에 선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분한테 당신이랑 컨셉이 안 맞습니다. 당신은 종합병원에 가셔야 되고 나는 이게 보건소 응급 메딕입니다. 난 완전히. 그래서 나 따라오면 고생 바가지로 하니까 아마 한 달도 못 버틸 겁니다. 가세요. 근데 이분이 3번 찾아왔어요. 나는 목사님이랑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분 참 힘드네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같이 해라. 그래서 같이 했어요. 1년 6개월 동안 이분이 정말 저 때문에 고생 바가지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인 안 오거든요. 혼자서 한 달에 6,500불을 헌금해야 돼요. 여러분 6,500불이 얼마인 줄 아세요? 이게 얼마죠? 그렇죠. 70만 원. 혼자서. 근데 저를 만나기 전에 이분의 집안이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도 축복을 받은 거랑 내가 헌금을 내는 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분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재빠르게 이게 뭐 좀 사시는 분들을 이렇게 섭외하셔서 교회로 데려왔어요. 짐을 좀 나누시려고. 근데 저는 하나님이 준 컨셉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이분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다 나가시고 이분만 남게 됐어요. 이분이 정말 힘드셨어요. 1년 6개월. 그래서 중간에 제가 양심상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그만하겠습니다. 도저히 아니 무슨 교회가 내가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무슨 교회가 이렇습니까? 아니 보통 이렇게 사람이 오고 막 뭐 세례도 받고 뭐 아니 뭐 한 명이 헌금하고 난 그걸로 살아가고 난 이거 못 하겠어요. 목사가 양심상 나는 안 하겠습니다. 했더니 주님이 저한테 딱 그러는 거예요. 입 다물고 그냥 너도 순종해라. 그래서 이분은 이분대로 힘들고 저는 저대로 힘들고 그렇게 그냥 그 사이 동안 저는 옷을 똑같은 옷만 입고 왔습니다. 신발도 똑같은 신발만 1년 6개월 동안. 왜냐하면 상처받으실까 봐. 그렇게 힘들게 헌금하는데 그거 갖고 옷 사 입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될까 봐 저는 항상 똑같은 옷에 똑같은 거에 항상 똑같이.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이분을 그렇게 심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1년 6개월 만에 말씀 한 구절로 이분을 하나님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어요. 정말. 그리고 의심이 많으시니까 의심을 안 하도록 이게 증거도 하나 주셨어요. 성령이 피지컬리 몇만 볼트를 이분의 손에 팍 와가지고 갑자기 기도하시다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래서 왜요? 내 손.
하나님이 그건 그냥 표시로 준 거예요. 혹시 그러잖아요. 말씀으로 은혜 받으면 또 시간 지나면 내가 잘못 생각했나? 그럴까 봐. 하나님이 잊혀지지 않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분의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새로워지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분으로 바뀌셨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감사한 거예요. 저는 그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이제 난 목회 안 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것을 내 눈으로 직접 이렇게 본 게 이제 나는 정말 주님 나 목회 안 해도 돼요. 다 이루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건 네 생각이고 앞으로 이룰 일이 많다. 그래서 오 마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인도하시고 각자를 그렇게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그분을 살리셨어요. 저는 같이 개척한 분들은 항상 상처받고 떠난단 말을 하도 많이 들어서 이분들이 이렇게 헌신하는데 상처받고 떠나면 안 되는데 그 기도를 늘 했어요. 근데 떠나는 날 그 부인분이 되게 똑똑한 분이에요. 그분도 UCLA에 나오신 분인데 이분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우리 가정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우셨어요. 저는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노래가 또 생각났어요. 우리 서로 사랑하는데 이제 떠나가나요? 그리고 그 가족을 제가 차에 태워서 LAX로 다 모셔다 드리는데 그리고선 혼자 돌아왔는데 마음이 너무 공허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막 세상에 나 혼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세차장에 가서 차를 혼자 닦고 또 닦고 그냥 계속 닦는 거예요. 그냥 계속 닦고 또 닦고 주인이 와서 물 그만 쓰고 가라고 근데 그때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디즈니에서 애니메이션 하시는 남자 디자이너가 은혜는 받았는데 너무 삶이 정리되지 않은 분이 방황하고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 제 얘기를 듣고 마침 그날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저희 교회까지 오려면 이분은 이글락이라는 패세디나라는 곳에 사시는 분인데 트래픽 있으면 한 2시간 운전하고 와요. 금요일날. 그리고 와서 저랑 2시간 전도하고 밥 먹고 예배 드리고 어떤 때는 철야하면서 9시부터 6시까지 계속 기도하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금요일이 가까우면 자기는 몸이 떨린대. 어떻게 9시에 가서 6시까지 기도하나. 그래서 저도 떨려요. 저도. 그때 한 6개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9시부터 6시까지 저는 앞에 서서 막 계속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막 앉아서 하고 제가 딱 6시가 되면요 무릎이 움직이고 굽혀지지 않을 정도로 굳어가지고 그 기간에 그분이 그리고 또 한 명이 왔어요. 이혼하신 분이에요. 디자이너예요. 이분도 여러분이 볼 때 제가 별로 이렇게 디자이너들하고 친할 것 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은 너무 디테일한 분들이에요. 진짜 사회에서 만났으면 저 쳐다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한 분은 디즈니에서 애니메이션 하는 분이고 한 분은 또 혼다 자동차에서 디자이너 하는 분이고 근데 남자분들이에요. 또 남자분들 옷도 한 분은 뭐 기괴하게 입으시고 또 한 분은 또 막 스타일리시하게 입으시고 셋이 이렇게 밥 먹으러 가면 사람들이 날 다 쳐다봐요. 어떻게 저런 훌륭한 두 분이 저런 사람이랑 다니나. 근데 그분들을 또 그 사이에 보내서 응급실을 또 운영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이분들이 이제 회복되니까 다 원래 교회로 보내래요. 안 간다 그러는 거 막 애 떼어놓듯이 가라고 꺼져 막 그래서 목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도 보내기 싫은데 가라는데 어떡합니까? 지금도 계속 교제해요. 이번에 올 때도 이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다 그리고선 또 사람을 오는 거예요. 사람이 또 왔어요. 힘들고 어려운 오갈 데 없는 공황장애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는 그 자매 한 명이 와서 저희 사모랑 8년을 섬겼어요. 그냥 밤에 전화 오면 달려가서 들쳐업고 응급실 가면 아무것도 안 나오고 근데 숨은 못 쉬고 죽겠다 그러면 또 붙들고 분명히 가을에 왔어요. 이 자매가. 근데 좀 나아졌는데 보니까 꽃이 폈어요. 봄이 됐어요. 그 사이에 저희도 계절이 가는 걸 몰랐어요. 저도 온누리교회에서 뭐 기획도 하고 많은 일들을 했는데 그 8년 동안 그냥 한 영혼 붙들고 살다 보니까
제가 중간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나는 사역에 대해서는 사형 선고를 내렸나 보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나는 다 끝났구나. 나는 그냥 이 한 영혼 어떻게 돌보다가 그냥 이 한 영혼이랑 같이 늙고 그냥 주님께 가면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저를 뜯어 고치신 거예요. 제가 할 수 없는 거, 제가 놓치고 있었던 거, 그 한 영혼을 돌보는 그거를, 제가 워낙 사람이 둔하고 고집스럽고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밀어놓고 하나님이 저를 그냥 완전히 뜯어 발겨서 새롭게 하신 거예요. 그 자매는 그 자매대로 살고, 그 자매 딸이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10살이 되면 열이 오르면요 온몸이 뒤틀어져 버려요. 사람 몸이. 근데 생각해보면 100일 된 애가 열이 오르면 사지가 뒤틀려요. 딸이. 그리고 눈이 뒤집혀요. 그걸 보면요 엄마가 그냥 정신이 나가요. 그리고 자기는 공황장애 때문에 올라오면 신경이 뒤집어지고 땅바닥을 뒹굴르고, 딸은 그렇고. 근데 하나님 만나게 하셨어요.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근데 뭐예요?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니까. 그런 부족한 목사랑 그렇게 힘든 그 분을 만나게 하신 데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그 딸이 2년 만에 다 치유받았어요. 걔가 지금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얼마나, 얘를 볼 때마다 얼마나, 요즘에 북쳐요. 이거 북쳐요. 여자인데 그냥 얼마나 세게 치는지 그냥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 아들만 둘 있는 집안의 집사님인데 그 걔를 너무너무 좋아해. 그냥 그래서 신발도 사다 주고 그냥 그러니까 얘가 더 크게 줘, 더 크게. 얼마나 건강한지. 이 집사님도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이랑 사모님 안 만났으면 자기 자살했을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고 당신 안에 성령이 계신데 당신이 왜 죽어? 아니야. 나 아니었으면 다른 돌이라도 들어서 하나님이 당신한테 하게 했을 거야.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여전히 힘들고 아프고 별의별 일 다 겪고 살아요, 이분은. 그래도 달라진 거 하나는 뭐예요? 그분이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됐어요. 처음에 막 은혜 받고 막 별의별 갈 때 제가 막 걱정되는 거예요. 왜요? 무슨 홍룡 막 이러면 은사 받고 막 교만해지면요 어떤 약으로도 안 돼요. 신약 구약으로 안 됩니다. 그럼 큰일 납니다. 그러면 그때는 제가 그냥 가가지고 막 야단치고 현상에 집중하지 말고 주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항상 겸손하게 회개에 집중하고 주님만을 구해야 된다. 막 야단치고 그러면 이렇게 그렇잖아요. 은혜 받고 좋은데 막 목사가 와가지고 야단치고 그러면 밉잖아요. 그래도 그냥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쓴소리하고 아유 이렇게 떠나가나요. 그러면 또 주님이 자매한테 뭔가를 이렇게 하시면 또 마음이 또 변하고 이렇게 8년 된. 지금은 눈을 빼줘도 정말 아깝지 않은 너무 귀한 하나님의 딸이고. 근데 이 모든 걸 뭡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영적 근육을 키우십시오. 어떻게 영적 근육을 키웁니까? 2가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님에게 마음을 향하면서 주님. 설거지 하시면서도 주님. 주님의 임재가, 친밀함이 여러분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2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항상 맛있게 드십시오. 여호수아한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부담스럽죠. 모세처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개런티 해주셨어요. 단지 너는 요 한 가지만 하면 된다. 뭡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라. 그 묵상한다는 히브리어 단어가 뭡니까? 영어로는 머머링이에요. 중얼중얼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걸 중얼거리는 게 아니라 무엇을 중얼거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머리로 읽는 게 아니라 입으로 읽는 겁니다. 히브리 개념으로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물론 머리로 깨닫죠. 그러나 먼저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입으로 읽을 거, 입으로 가까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그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다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개념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면 돼요. 하하하. 그래서 저는 웃습니다.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호호호호호 주님을 바라보면서 호호호호호. 사람 없는 데서 합니다. 사람 있는 데서 하면 머리에 꽃을 꽂았다고 하기 때문에 없는 데서 오호호호호 너무 힘든 일이 있어요. 너무 나한테 억압이 오고 그 일만 생각하면 막 인생이 끝난 것 같아요. 그때 호호호호 주님을 생각하면서 왜냐하면 기쁜 게 당연하잖아요. 주님이 함께 계신데 안 기쁜 게 이상한 거거든요. 기쁜 게 당연한 거예요. 막 다윗은 춤을 추고 막 그냥 막 너무 하나님의 법궤가 오니까 기쁘. 이게 당연한 건데 우리는 평소에 항상 뭐 저렇게까지 오바를 하나. 이게 정상이 아닌 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눌리지 마시고 기뻐하세요. 호호호호호호호호호 한번 해봅시다. 시작. 호호호호 크게 시작. 호호호호호호 크게 시작. 호호호호호호 할렐루야. 이쪽 누가 잘하나? 이쪽 분단부터 시작. 이쪽 분단 시작. 이쪽 분단 시작. 네, 이쪽 분단 시작. 예, 100점. 100점. 할렐루야. 100점. 다 100점. 그냥 내가 뭐를 해도 하나, 붕어빵이라도 하나. 여러분, 저는 기뻐해요. 그 다음에 호흡 기도. 그러니까 호흡처럼 주님과 함께 있는 거 뭐예요? 계속 나의 왕, 나의 주. 하면 나의 왕, 나의 주, 구원자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할렐루야. 이게요, 여러분 그냥 목사님 뭐 유치하네. 아니에요. 이게요, 초대교회부터 내려온 깊은 사막의 교부들에는 이런 사람이 했던 실제 영성 책 조금 봤어요. 거기 있는 그 전통이 없는 게 아닙니다. 깊이 하나님을 구했던 사람들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요? 이걸 꼭 말로 해도 되고 내 내면에 오는 나의 왕 한번 해볼까요? 나의 왕, 나의 주, 구원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예, 할렐루야. 그리고 항상 감사하라. 감사의 개념을 알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감사하면 돼요. 감사할 게 없는데 사실은 감사할 거 많지만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감사. 내 안을 감사로 채운다는 느낌으로 다시 시작. 감사. 하나님께 감사. 목에 힘을 빼고 하세요. 감사. 하나님께 감사.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영적 근육을요. 영적 근육이라는 게 언제 강해집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 우리가 강건해지는 우리의 영은. 왜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영이 강건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은요, 신비한 뭐 3차원 이런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영과 육을 나누는 건 딱 기준 하나예요.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면 뭐예요? 다 영적인 거예요. 근데 아무리 영적인 막 능력이 있고 그래도 내 안에 육과 내 정과 욕심을 향하면 그건 육이에요. 육은 무익한 것이고 육은 죽이는 것이지만 영은 살리는 것이요, 육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는 살리라.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다 같은 말, 그게 다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오늘부터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주의 말씀을 내 입술에 두고 또 그렇게 선포하면서 영적 근육을 강화할 때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잘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깨달아질 거예요. 조금 안 들려도 자전거 처음 탈 때 넘어져도 다시 또 익숙해지는 것처럼 그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면 뭐가 됩니까? 막 해가지고 왜 이렇게 오늘은 검으냐 뭐 이런 거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져요. 주님의 마음이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법이 내 안에 이루어집니다. 모든 율법의 완성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내 마음이 변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안에 가득 살게 돼요. 그럴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가진 자로 주님과 동행하며 누구든지 품을 수 있고, 누구든지 도울 수 있고, 누구든지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제 이 약속을 붙들고 오늘부터 여기 나가면서부터 뭐예요? 계속 감사 하하, 그리고 뭐예요? 주님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내 입술로 계속. 그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축복하고 여러분 너무 기대가 되는 분들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참 하나님의 기대주입니다. 기대주입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의 기대주입니다. 한 번 더. 당신 때문에 동경 온누리교회가 새로워집니다. 한 번 더 시작. 당신 때문에 한 번 더. 당신 때문에 동경이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찬양하고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한번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얻으니.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주님께 손을 들고 같이 고백합시다.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얻으니. 우리 1번으로 주님 말씀하시며 우리 1번으로 할렐루야. 주여 원하시오 빛이 빛낸 그 나사 주노 빛이 그 아쇼의 피라스 요하이와 다시 못지 빛낸 그 나사 실도 소로미 오 주님 얻으니.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나를 아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여전히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놓지 않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빛 대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은 다 떠나갑니다. 아버지 진리이신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 모든 거짓과 미혹은 다 떠나갑니다. 생명이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니 내
내 안에 모든 사망 권세는 다 떠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억압은 다 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풀리지 않는, 하나님께 꼭 기도해야 되는 모든 소원과 제목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주의 이름 3번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며 축복하노라. 너는 나의 생명으로 낳은 나의 자녀요, 너희는 나의 거룩한 신부임을 기억할지어다. 너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너희를 향한 사랑과 자비와 인자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살렸고 여태까지 붙들고 인도하고 있는 것을 잊지 말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항상 너희 앞에 행하며 너희에게 내 음성을 들려주며 내가 너희의 손을 붙들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그 언약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는 자리로 인도하리니 너희는 담대할지어다. 너희는 홀로 아니고 이제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말씀을 입에 두며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너희를 새롭게 할 것이며 너희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수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너희를 새롭게 하며 충만케 하리니 너는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모든 억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남편과 또 아내와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가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가 치유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 기도를 막는 그 기억과 마음과 그 생각으로 공격하는 악한 것들, 너희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아무 상관이 없음을 선포하노니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가 되게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무지함이 하나님의 지혜로 임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구원, 나의 영존하시는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한 명 한 명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치유의 생수를 심령 위에 부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배에서부터 성령의 생수가 흘러 넘치는 인생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된 동상과 같은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메마름이, 모든 가뭄이 끝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져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법과 마음과 말씀과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의와 희락, 기쁨과 평강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시는 능력이 이 시간 나의 목자 되시고 나의 앞서 행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며 내 안에, 내 영 안에 들어오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대와 기쁨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말씀을 내 입에 두며 이제는 내 모든 삶을 빛과 생명과 소망과 진리로 채우실 주님을 향한 기대로 새롭게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 자녀들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동경 온누리교회와 이 동경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찾고 있는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